비판하지 말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요즘 시국이 가보면 비판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야당은, 여당은, 국민은 서로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하고서 비판의 소리만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이 시대는 비판의 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속에도 역시 남을 비판하는 그런 그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2024년도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고 살았을까 물어보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많은 비판을 하고 분명히 살았을 터인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 내가 남에게 하는 그 비판은 소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남에게 비판받은 그 비판은 끝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깔고 이를 앙당 물고 그러죠. 반드시 내가 널 반드시 갚아주리라 하고서. 그래서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고 그 비판은 자꾸 불려져서 저주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차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는 마음들, 이 정죄하는 마음들 내가 누르고 감사하는 말, 위로의 말,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요약을 해보면 비판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그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사람만 있고 좋은 사람만 있고 착한 사람만 있고 아름다운 사람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잘못 정보를 전달받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럼 아무도 어떤 곳에도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일까? 그냥 입국 다물고 불의에도 나쁜 것에도 거짓에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 하고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될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자신과 이 공동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믿음의 사람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때로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미안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아멘. 미안합니다. 그건 제가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잘못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냥 너 그 잘못됐으니까 넌 죽어야 돼. 넌 비판받아 마땅해. 그러나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그런 마음으로
그 잘못된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마음으로 상한 감정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비판을 가한다면 듣는 사람도 그 비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고양이하고 쥐가 싸우는 거 보셨어요? 와, 이 쥐가요 궁지에 몰리니까요 고양이한테 확 달려들어요. 진짜로 그냥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도망가요. 전투력을 상실해서 도망가더라고요. 잘못한 사람도요 궁지에 모이면 막 이렇게 막 쪼이면 그 잘못한 걸 잊어버리고 비판을 가하는 그 사람한테 적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확 달려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히려 더 커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잘못한 사람이 그것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죄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 공동체에서 온전한 아름다운 비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안디옥에 온 이 베드로에게 얼굴을 맞대고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비판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오자 나는 그 이방 사람과 음식을 먹지 않았다 먹은 것이 들킬까 봐 그 자리를 도망가 버렸어요. 이러한 그 외식적인, 의식적인, 가식적인 이 베드로를 바울이 얼굴을 맞대고 그러면 되지 안 된다. 유대인이 없을 때에는 이방인과 같이 형제하면서 음식을 먹고 할례받은 유대인이 오면 이방인과 나는 접촉하지 않았다. 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런 외식적인 가식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이 바울이 강력하게 비판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실 그 아래쪽을 쭉 보게 되면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역시 게바가 행하였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행동하였던 이중적인 유선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유중적이고 그 가증적인 유선적인 일들이 교회 내에 전체 퍼질까봐 이 바울이 베드로를 강력하게 책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럼 이 교회 내에서도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를 간에서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해서 외식적인 것에 대해서 가식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은혜니까 덮고 가자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드러내놓고 얼굴을 대놓고 책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하신 그 예수님도 이 서기관이나 이 바리새인들 이중성을 비판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7절과 33절을 보게 되면 화에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회칠한 부던 것 같아요. 회칠한 부던 것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엄청난 서슬퍼러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즉 여러분 무덤이 좀 오래되면 평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무덤을 지나가면 부정하게 되니까 여기 무덤이 있는 자리다 하고
하얀 가루를 칠해 놓아요. 그래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더럽히지 않도록. 근데 겉으로는 하얀 가루를 뿌려 놓아서 깨끗하게 보이지만 깨끗한 그 밑속에는 썩은 더러운 시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 흐칠한 무덤 같은 그러한 그 겉으로는 포장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너희 그 속에는 그 은큼함이, 외식과 가식이, 그 더러운 것이 가득한 너희들,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 같은 너희들아, 너희가 어떻게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뭔가 마태복음 7장 1절을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느냐는 건 남을 심판하지 말라 했어요. 심판을 받지 않으려는 건 심판하지 말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Do not judge라고 했어요. Do not judge. 판단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바로 예수님은 정죄와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비판을 원천적으로 완전히 금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때로는 강력한 비판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다른 성경에도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은 정죄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딱 흑백론으로 인해서 이래 저래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가 심판자처럼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심판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려고 물어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을 돌에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어떤 말을 할까? 하고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라 하면 사랑을 외친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라 할 것이고, 돌로 치지 마라 하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죄할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통수에 걸린 것 같처럼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답과는 전혀 다르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하십니다. 전혀 다른 말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을 때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나이든 모든 유대인들이 그 손에 쥐고 있던 그 돌을 풀어놓고 내려놓고 다 가버렸어요. 바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돌로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온유한 심령의 비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잘못된 것이 퍼지지 않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비판을 할 수는 있어도 너는 이래,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심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은 우리 심판의 그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라고 나옵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야만이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냐 했어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너도 죄인이면서 왜 다른 죄인을, 너는 큰 죄인이면서 너보다 작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의 그 죄를 네가
비판하냐, 심판하냐, 그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6장, 그 7장 전에 그 6장에 보게 되면 2절과 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아, 외식적으로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외식적으로 너희 금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외식적으로 나 이렇게 좋은 일을 해, 나는 이렇게 신령해, 나는 이렇게 하느님, 나는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야. 시장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마음속에는 도와줄 마음이 1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것, 도와주는 것, 금식하는 것,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이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셔. 하나님 너희를 인정하지 않으셔. 그런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 강력하게 비판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비판하는 것에도 외식이 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정당한 비판처럼 보이지만은 그 비판한 그 비판 속에 그 숨은 동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동기로 비판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 윤따거께서 윤 형제께서 계엄을 발표하셨죠. 그 사람도 이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교회에 다녔다고 하니까 그 윤 형제께서 계엄을 발령했어요. 12월 3일 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 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야당이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정당한 통치 행위로서 이 계엄을 발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숨어져 있습니까? 표면적인 그 이유 외에 진짜 그 속내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명태균 그 폰에서 어떤 사실이 나오지 않을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인한 부인의 특검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닐까? 그러한 그 음흉함과 은큼함이 숨겨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뭐라 했습니까? 2시간짜리 계엄이 무슨 계엄이냐고 변명을 합니다. 그 상황은 2시간에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 2시간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투자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비들이 동원이 되었습니까? 겨우 2시간짜리라고 말을 하지만 그 2시간을 위하여서 끝났으니까 2시간이지만 그 2시간을 위하여서 엄청난 많은 장비와 사람과 시간들이 투입된 거예요. 그 속에. 그런 그 2시간짜리가 무슨 계엄이냐고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저는 그래서 그 계엄에 동참한 그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별들. 그 사람들 일생은 이제 골로 간 거죠, 이제. 연금도 못 받을 것이고, 모아놓은 재산이 많이 있으면 혹시 몰라도. 야당도 그래요. 야당도. 대통령하고 정부하고 여당을 비판을 하죠. 그렇지만 그 비판 속에는 대표 역시 그 재판에 대한 그 방탄은 숨겨지지 않았나. 정권 정치를 위한 공세는 정권 정치를 위한 공세는 아닌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같이 곧 토색, 즉 내 지위나 내 권력을 이용해서 좋은 물건과 귀한 물건을 강제로 좀 나에게 주라고 하는 그 강요죠. 늑탈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늑탈은 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그 사람 것을 빼앗는 것을, 탈취하는 것을, 강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올바른 기도했어요. 정의로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오히려 세리를 죽이는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였던 이 바리새인은 어떤 감정과 어떠한 그 생각으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바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를 함으로써 나는 이렇게 의로워, 나는 이렇게 잘났어, 나는 너랑 같은 매국노하고 틀려,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는 그 생각과 감정으로 혹시 기도하지 않았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공동체에서요 비판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비판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니? 나는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봉사를 안 해? 나는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전도 안 하니? 하고서 옳은 말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돋보이려는, 나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말 속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동기가 그 속에 숨겨져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세리가 또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제가 감히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지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주님.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세리가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죄 없다고 하는 의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죄를 지어서 감히 주님께 나갈 수도 없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또 인정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면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구의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고 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네 속에 있는 잘못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무자비하게 무자비한 그 마음들,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얼마 전에 그 가수 그 핑클의 그 이효리 아십니까? 이효리가 누군가 여행을 하면서 서로 얘기하는 그 숏 필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남편 이름이 이상순입니다. 이상순 이 사람이 의자를 만드는데 겉에 의자를 갖다 빼빠지를 한다는 거예요. 예, 빼빠지를 해서 이게 거칠거칠한 면이 없도록.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까지 빼빠지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까지 빼빠지를 하지 마.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그랬을 때 나는 알아. 그랬대. 나는 알아. 겉에는 빼빠질해서 맨들맨들한데 밑에는 빼빠질 안 해서 거칠거칠하는 것을 누군 알아요? 나는 알아. 나는 알아. 아, 저는 그게 저는 복음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음적으로. 네. 나는 남이 모르는 나, 나만 아는 나, 남도 너도 아는 나 있잖아요. 그때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나는 그 밑에 그 거칠거칠한 걸 나는 알아. 나는 알아. 네. 나는 나를 알아요. 어떤 존재인지. 그처럼 하나님도 나를 알아요. 네. 내가 내 자신을 알 때 다른 사람을 향한 무자비한 마음들, 말들, 교만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못하든지 자제를 하든지 약화하든지 순화하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긍휼과 그 사랑이 없는 그 비판과 그 헤아림은 그 2절 말씀처럼 너도 그 비판과 그 헤아림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리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 뱀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저주 같은 비판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 멸망을 당할 그 성읍과 그 속에 있는 그 완악한 사람들을 보시고 그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게 되면 37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부르시고 우셨다는 것이죠. 외식과 유선인 가득 찬 그 사람들 향해서 이 외식자들아,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강력하게 저주 같은 비판을 퍼부으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걸 멸망한 당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너희가 어떻게 임박한 심판을 피하겠느냐, 지옥을 피하겠느냐 말씀을 하셨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지옥을 피했으면 독사의 새끼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로 바뀌어졌으면 안타까운 절박한 사랑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향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뉴욕 거래 전도자인 지용훈 목사님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사람이고 한스대학교 우리 저희 후배입니다. 한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책이 많이 있는데 특히 말씀을 사수하라는 그 책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를 위하여 비판하지 않았다면 울지 말아라. 아니, 그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비판하지 말아라. 바로 사랑이 없는 그 비판으로는 그 사람을 살리거나 또 공동체를 회복하거나 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것은 너가 아무도 비판하지 말고 입 꾹 다물고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해라. 울며 기도하는 가운데 말하라. 그런 것 같습니다. 유선과 가증과 배반으로 가득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무너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셨던 그 예수님은 비판을 받을 일이 많은 저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살면서 비판을 받을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신 그 예수님은 현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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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흘리시면서 지금도 앞으로도 제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고 부르실 것 같아요.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기도와 눈물과 사랑에 빠진 채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죄인된 그런 심정으로 그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내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하나 되어서 세워져 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을 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나의 어떠한 감정과 생각이 담겨져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아름다운 영광을 위하여서 눈물과 기도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 모두를 대하며 살게 도와주시어서 더 든든하게 아름답게 감사함으로 세워져가는 개인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